오늘 말씀은 애굽을 떠나서 요 모압 평지까지 왔을 때 40년이 걸렸는데요. 그 지나온 과정 속에 지나왔던 모든 도시나 혹은 지역 이렇게 쭉 하나씩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셔서 이것을 그대로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40년의 역사를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40년의 역사. 지나온 모든 과정들이에요. 왜 이 과정을 기록하라고 하시고 이것을 읽으면서 대대로 기억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온 이 과정도 개인의 역사이고요. 우리 교회가 60년의 시간을 지내온 것도 교회의 역사이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가 있고요. 한 나라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세계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가 뒤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고 받아야 할 교훈들이 그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반복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셨죠?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된다면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거기서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는데 그 역사를 자꾸만 되돌아볼 때에 왜 그때 실수했을까? 그 이유가 뭐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자꾸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또 오늘의 삶은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어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좋았던 것, 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게 되면 현재도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지고 오늘에 닥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내일은 더 밝은 미래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돌아본다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스와 스토리의 말이 이렇게 합해진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를 왜 그의 이야기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민족의 많은 이 단어들 속에는요, 유교에서 나온 단어들이 있고 불교에서 나온 단어들이 있고 무속 종교에서 나온 단어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유럽은 이게 기독교의 오랜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역사다.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다. 또는 이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 역사의 결국은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인간의 역사인 것 같지만 그 인간의 역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결국은 지옥에 멸망받는 죄악의 역사였는데 이 죄악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문을 여시고 우리를 정말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딱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역사 전체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요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의 그 걸음 하나하나를 쭉 여기 다 기록을 해 놓았을 때 어디? 그러면 거기서 있었던 사건이 딱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처음 출발했던 것이 첫째 달 15째 날 람셋을 떠났다. 거기에 이제 출발점인데요. 그 람셋에서 출발할 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월절 사건은 애굽의 장자를 죽인 사건이고 그것이 애굽의 신을 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고 벌을 준 것이라고 4절에 말씀을 하잖아요. 3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날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를 지내야 하는 때였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에게도 벌을 주신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명 하나하나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 길을 걸어왔는데 어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디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지금 잠깐 설명을 하고 있죠. 어디를 지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절 9절에 보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 뭐가 있었어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랬어요. 마라에서 쓴 물,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준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 단물을 맛본 다음에 또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했는데 그 엘림에는 하나님이 오아시스가 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 물도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쫙 이렇게 잘 자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마음껏 먹고 쉬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어요. 거기 8절에 보면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여러분, 이 하히롯 여기서는 홍해 바다를 건넜던 곳이거든요. 이렇게 지명도 말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14절에는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깨트려서 그 바위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가지고 그 백성과 가축이 다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나온 물이 그냥 보통 물이 아니고 강물이 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이었고요. 필요할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던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와 요 민수기까지 또 계속해서 신명기, 여호수아 계속해서 역사가 기록되어지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 장으로 압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압축된 것을 조금만 펼쳐보면, 아, 여기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여기서 또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셨지.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긴 하셨지만 거기서 불평과 원망을 그렇게 많이 쏟아놨잖아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용서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고도 지은 죄도 많지만 알고도 지은 죄는 더 많아요. 그 알고도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인데 하나님은 그런 죄들을 지금까지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까지 해주셔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벌보다는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것이 정말 너무 많지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과정마다 눈물 고였소. 한이 서린 것들, 정말 속상했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눈물 참 많이 흘렸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게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걸음걸음마다 느낄 수 있었던 거지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면서 열심히 살아봐라 하면서 용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내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해서 이제는 끝이다 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갖고 어떻게 사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또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 역사 속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요. 결혼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한평생 참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신혼의 꿈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셔서 그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사했고, 그 자녀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과 사랑, 이게 얼마나 또 우리를 감격하게 했습니까? 직장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 공부하면서 정말 상 받았을 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할 것 정말 너무나 많다는 거 새롭게 깨닫게 될 겁니다. 가끔은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서 특별히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 속에서 지었던 죄들을 영화 필름처럼 쫙 돌려가지고 보여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네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는 지옥에 멸망당할 인생인데 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죄를 다 예수가 담당하게 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내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면서 너의 죄를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믿겠느냐? 그래서 내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너를 이끌고 갈 거다, 이런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또 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걸 깨닫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지를 알게 하셔요. 이런 죄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내가 이제 지난 과거처럼 살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죄와 싸워 이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요. 더 많이 돌아보시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장래에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까짓 거 믿음으로 가면 돼 하면서 삶에 대한 용기가 생기고요, 비전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왜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